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오늘 좀 감사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고인자 교육부부장께서 감사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난관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극약 처방이에요. 극약 처방. 일종의 솔루션이죠. 저도 상당히 그 1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개같은 생활을 많이 했을 때, 개고생할 때, 감사라는 이런 것을 내가 갖지 못했으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저는 13년 동안 아신 분은 알겠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찜질방 생활을 해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번지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내면의 수양을 위해서 또 내 성장을 위해서 참으로 일부러 많이 했기도 했고, 좋은 고급 자동차 놔두고 버스와 대중교통으로 정말 큰 캐리어 있잖아요. 13년 하다 보니까 정말 저가 만들어졌고 여행 가방 5개가 없어지면서 제가 성장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방을 버리지 않고 3개 정도가 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역정들을 함께 겪어왔던 그런 물건들이었는데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 참 버려야 되겠죠, 이제. 자, 여러분, 감사는 참으로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퍼스테이터,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만약에 뭘 열심히 안 되고 있거나 정말 최선을 다했거나 그리고 뭔가 애절하게 했는데도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안 됩니다, 뭐가.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복이 없냐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그 양반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뺏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누군가는 주셨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거나 그냥 무척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은 그거 가지고 절대 축복을 주지 않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은 뭘 보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마저도 뺏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 혹시 내가 절망이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혹시 내가 굉장히 하느님 안 되잖아요?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마무시하게 정말 포기 상태에 있다고요? 오히려 감사해보세요. 제가 대전에 가지고 이틀 동안을 제가 자격과정을 오희자 교육부장과 그 다음에 송교국장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대전에 한 분이 한 몇 달 전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영애 선생님인데 저는 그분이 그냥 암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나은 줄 알고 봤더니 암이 3개나 퍼져 있더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분한테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교육이 끝나고 저녁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 나는 다 회복이 된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아주 뜨끈뜨끈한 그냥 오리백숙을 해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더 놀란 사실은 뭐냐면 총장님 다음날 아침에 된장국 가볍게 준비해올게. 난 몰랐지. 그냥 예의상 말씀드린가 했는데 또 아침에 아주 걸쭉한 아주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있을까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때 꽤 좋았어. 야, 정말 이분은 정말 주는 것이 그냥 체질인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 때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마땅히 식사할 데가 없었는데 또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몰래 준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몸이 편치 않고 정말 즐겁게 우리에게 대접했던 사실이에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입니다.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진통과 함께 상당히 많은 통증이 있을 텐데 이틀을
아주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따라하신다는 완벽하게 회복이 된 줄 알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대접하는 게 더 즐거워요. 저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해요. 저는 이 순간순간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저분은 원래 체질이 그러신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본인이 회복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힌트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지. 암을 사랑해주고 감사 생활을 같이 하자고. 물론 그분은 선천적으로 DNA가 막 주는 분이었어. 막 이것 주고 저것 주고는 체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암을 갖고 계셨던 우리 아버님을 모시면서 옆에 지켜봤잖아요. 굉장히 강건한 사람인데 진통제를 먹어도 그렇게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힘들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내식 없이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다 그거였어. 딱 두자. 뭘까요? 감사라는 거였어요. 저도 징글징글하게 노력도 많이 하고 독학도 많이 하고 혼자 열심히 다 해봤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결론은 그거였어. 결론은 그거였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속으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말을 계속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이 두 글자는 말을 해줘야 돼. 반드시 에너지가 생겨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늘 해야 됩니다. 감사는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좋을까요? 몇 시간 받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할 때만 되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10사람 중에 9분 정도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알고 성공한 사람은 감사할 제목이 아닌데 감사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인데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 그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감사한 생활을 한순간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 어떤 인생이 바뀐지 알아요? 감사하지 않은 조건을 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하겠더니 그 안 좋은 것들이 좋은 운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잘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 가서 해운권 추첨이 안 되잖아요? 감사하다고 늘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해운권 추첨이나 아니면 백일잔치, 돌잔치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감사의 얘기로. 당첨되는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단 가정 여러분 지금도 잘하지만 다 열심히 잘하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늘 말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카페에다가 감사의 일기를 써보자. 저도 사실 감사는 늘 하고 있고 예체되는데 일기를 별로 써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먼저 내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일부터 감사일기 시작하는데 저는 한번 딱 공표를 하면은 끝장을 낸 사람, 끝장을. 저는 그런 게 자신이 있습니다. 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옛날에 담배꽁초 죽기 운동 해가지고 오히려 교육본부장과 300일을 같이 했어요. 어떤 연유로 제가 그만뒀습니다만 이 감사일기는 하루 쉬고 다시 하루 쉬면은 그 해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루 내가 쉬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오래치러 갑니다. 감사를 왜 하려고 왜 빠지지 않냐면은 감사는 늘 습이 돼야 되고 마치 우리가 늘 이렇게 호흡하는 산소처럼 돼야지 그 효과가 있지 하다가 말고 이러면 차라리 하지 마라 이거지. 근데 신의 계시가 나오더라. 차라리 하지 말고 해라. 근데 감사하게도 벌써 우리 감사일기 쓰신 분이 카페에 보니까는 한 5분 정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정모 원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하는데 73회차를 누가 말 안 해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회차를 누군가 보고 있어요. 또 무르테이 사람도 벌써 100회를 넘었고 우리 김대희 카페맨이 아마 150회차 했을 거야. 200회 넘었어요? 이야. 정말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걸 표현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뒤늦게라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100일 되면은 우리가 삼겹살 이렇게 고기를 맛있고 먹을 수 있는 그릴 드리고
돌 360을 되면은 현금을 10만 원을 주자. 여러분 50명이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50명이 되면? 얼마인지 알죠? 네. 제가 사실 어떤 조건을 많이 달지도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안 되게끔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 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절대 뭐 조건을 막 걸어가는 건 아니고 다만 매일 쓰는 사람에게 365일 되신 분에게 10만 원을 드릴 건데 만약에 100명이 되면 얼마죠? 3만 원.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적금을 시작하게 적금을 갑자기 돈을 마련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적금을 들어갔더니 적금을 1000만 원 적금을 100명 이상은 안 되고 100명까지만 하시게. 여러분 저도 결단입니다. 저는 감사일기 결단과 이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물론 그 요식행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희망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걸 바라지 않고 한번 해보셔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감사일기 쓴 순간 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쓰다 보면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사일기 컨텐츠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담배꽁초를 매일 300을 주우러 다닐 때 담배꽁초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어디 연수원에 교육을 갔는데 담배꽁초가 그 건물에 없더라고. 차를 몰고 시내교에 나와가지고 담배꽁초를 줄 때가 많았어요. 또 겨울에 막 눈이 내리잖아요. 담배꽁초가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시내에 나와가지고 그걸 맞추는. 왜냐하면 자신의 약속인데 특히 오연의 교육 같이 하면서 서로 보고 있잖아요. 양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시내에 나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빗물 있잖아요. 빗물이 있으면 또 막 흘러 내려가 버려요. 담배꽁초가. 그렇게 300일을 해봤는데 이 담배꽁초보다 쓰는 게 더 쉽겠다 생각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자기만의 세레모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감사를 하게 되면 말어투가 달라져. 말어투가 달라져가지고 긍정의 음성이 많이 나올까요? 부정의 음성이 많이 나올까요? 맞아요. 여러분 긍정의 말투, 긍정의 음성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90력의 에너지가 생겨. 센트리퓨기라는 이 그런 에너지가 막 들어와요. 사람들이 모이는 90력 에너지 돼가지고 결국 내가 에너지가 빵빵해집니다. 여러분 밥으로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들어오면 건강해져. 여러분들 볼 때 저한테 그래요. 정말 에너지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에너지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강건해야 나도 건강하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그러니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긍정의 메시지를 늘 주라. 다시 말해서 그래서 감사가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축복에 오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되냐면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벌써 우리 송목장 한 이틀째 시작했더라고. 어제 그젠가 대전에 잠깐 걸렸는데 바로 해버렸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산을 옮기는 이 기적이다. 이 산은 우리가 보이는 산이 아니라 마음의 산.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이 고정관념의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일기는 사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모두 결단 내리잖아요. 혼자 먹는데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처음에 눈치 봅니다. 아이고 잘 버티네 잘 버텨.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어때서 계세요? 진짜 여기 올 때마다 그냥 빈손 오지 아니고 늘 술 한잔 하기 위해서 싱싱한 횟감들 자주 사오시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더욱 확장된 거죠. 그러면 주머니는 비는데 왜 그렇게 감사한 순간 일감이 들어와요. 감사한 순간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면 뭔가 채워진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채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꼭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채워진다니까. 어떨 때? 감사의
삶을 살 때. 성경책에 보면 제가 종교적으로 안 들려 했는데 가장 거기서 많이 나온 단어가 감사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는 감사 생활밖에 없어. 혹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일단 뭘 해라? 감사 생활하자. 혼자 모려니 함께 하시면 되는데 제가 화가 나는데 아마 50명 이상은 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확신이 좀 세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50명에 제가 어떤 기부를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도전하시면 분명히 저는 더 웃음의 꽃으로 피우면서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고요. 우리 가르종 여러분들은 정말 스스로 문화창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문화창조는 신화창조다. 신화창조는 문화창조다. 맞아요. 이 문화는 정말 내가 어떤 거냐면 감사생활을 살면서 나를 바꾸고 뇌를 성장시키고 또 영성을 키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 감사를 쓰면서 정말 멋진 시간, 귀한 시간, 인생에 정말 살맛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짤막한 미니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아하사!